사명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두 번째 또 연이어서 살펴봅니다. 그 내용과 분량이 많은데 구약의 역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아시는 대로 매우 핍박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애굽의 왕들은 애굽의 은혜를 끼친 이 요셉의 공로를 잊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종으로 삼죠. 종으로 삼아 핍박하고 부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도록 그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 또 믿음의 신앙의 3요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유대인들의 랍비의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그들은 등이 400년, 450년이라도 100만 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이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가 가까우니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역사와 그 시야와 이 관점으로는 애굽인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핍박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실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간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중에 당신의 이 택한 백성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로 돌아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러한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일만 늘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남모를 눈물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는 믿음이 부족할 때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눈물 지을 때도 있고요. 또 상황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비로소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단계가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5장의 인용의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믿음의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온전한 뜻을 배우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 상황을
또 수용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처럼 빚어 가십니다. 우리 연하여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탄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란 애굽식 이름으로 물에서 건져진 존재, 물에서 건져진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이 버려진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죠. 겉으로는 이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 건져지어서 물에서 건져졌다, 이런 이름이 맞지만은 사실 모세의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고난에서 건져줄 그 사명을 지니고 죽음에서 건진받게 된 그런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사명대로 택한 선민을 애굽의 압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합니까? 죄와 사망의 늪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신 은혜입니다. 모세만 물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와 늪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죄악의 종로로 타는 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다시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딸랑딸랑 이 구세군 냄비, 남비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렇게 또 헌금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돕게 했는데,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이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해야 된다, 구원의 빚진 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신 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확신 은혜예요. 우리의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다가 우리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숨을 내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 이 설교의 이 한가운데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하여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은 이 바로의 공주에게 갔을 때 그 모세의 누이의 재치를 발휘한 것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게 돼서 그가 유모로서 모세의 어린 시절에 젖을 먹이게 됩니다. 즉 모세는 몇 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은 그런 좀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뒤로 바로의 딸에 데려가서 이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고 어떻습니까?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앞에 젖을 먹는 그 기간에는 그 유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정신을 알게 모르게 습득하고 그 자애로운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뒤로는 애굽의 과학과 수학과 천문학 등이 많은 그런 문물을 애굽의 선생님들과 이 제사장들로부터 그 뛰어난 지혜를 습득하고 거의 개인 교사로부터 이렇게 배우는 것과 같이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기 위해 양쪽의 문화와 문물을 두루두루 다 섭렵한 것입니다. 습득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이 다 지나갔어요. 이 40의 나이,
오늘날에도 이제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에 정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원숙한 그런 나이인데, 애굽의 문물과 히브리의 정신을 다 가진 이 모세는 나이 40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앞가림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그 노예들의 그 안타까움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성숙한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 동족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신앙에는요, 이 모세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마음을 먹게 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어느 날 정말 내 앞에 있는 놓인 것들을,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헤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의 나이를 먹어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원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또 사랑의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이후에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압제받는 자를 보호하려다가 모세가 이 원대한 이 사명과 꿈을 다른 사람 돌아보려는, 동족 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이 야반 도주하여 피신하는 그런 야인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를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다시 만나 주십니다. 애굽에서 떠나 이 나그네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없고 또 사람도 죽였고 그의 마음속의 사명도 사라진 듯한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말씀해 보면 처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학대받고요, 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고통을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요 들으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 처음에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신 그 구속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것을 인용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출애굽기에는 주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언약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 그 사명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그 백성을 향한 이 구속의 역사의 서사지 가운데 우리가 어제부터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그 섭리를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되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사명자에게는 모세에게 보듯 보내신 자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내고 연단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선포된